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죄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끝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48번째 시간으로 주의 인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대 시절 자주 불렀던 가스펠송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의 가사를 가져다가 만든 찬양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큰 뜻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몰랐죠. 매우 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의 노래였던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이 산불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모든 장비를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모았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 하나 없고 못할 것 하나 없는 것처럼 여기던 우리가 그 작은 불씨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거대한 불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안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해 보았더니 어저께 막 불길이 그 연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시내에서는 다 탈출을 하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위험하면 총리로 올라가라. 우리 집 방 하나 비워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현 전사님 아버님께서 의성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다행스럽게 좀 전에 통화해 보니까 다행히 불길이 교회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소방차 5대가 와가지고 그 불길 앞에서 지금 그 산불과 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셨습니다. 모든 걸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모으지만은 힘을 모으지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서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뻔히 지금 불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나 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붙은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고 있지만은 내 인생에 닥친 불길을 끄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어떤 지식을 동원해도, 어떤 걸 다 힘을 써도 끌 수가 없어요, 이 불을. 내 몸속에 퍼지고 있는 이 질병을, 이 퍼지고 있는 악한 것을 내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정밀하게 보고 있지만은 이게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이 나를 삼키고 있는데도 내가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산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에 저 하늘물을 넣어서 그저 한 30분 동안만 쏟아 부어 주셔도 그 불씨 하나 없이 그냥 싹 그냥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행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붙은 불, 이 여야의 갈등의 불, 정치적 싸움의 이 불길, 이 나라를 다 태우기 전에 주님 꺼트려 달라고 기도도 올렸습니다. 지금 이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부부간에도 자존심 싸움 그만해야죠. 초가상간 다 태우고 자식들 다 태울 때까지 싸움을 할 겁니까? 이 불길을 뻔히 보면서도,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도 끌 수 없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하심, 그 은혜의 간섭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또한 믿음은 진리 되신 주님께 나를 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쥐고 이 조종관, 운전대를 붙잡고 키를 붙잡고 내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향한 절대적 신뢰는 뭔지 아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든든합니다. 시편 48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의 전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은, 그 역사는 땅끝까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맡긴 사람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 승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아가페라고도 하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신 거죠. 그 인자는 히브리어로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전적인 은혜요, 불쌍히 여기시는 궁율과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궁율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 그는 주님의 책망도 꾸지점도 달게 받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신 분이거든요. 연약함에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자비로운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저 값없이 받아주셨잖아요.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인자하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덜 상처받고 덜 좌절하는 겁니다. 덜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지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 믿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했어요. 또 버림을 당했어요.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꺾이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돌보심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살기 위해서 모욕을 감수하고 끝끝내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들을 징벌하셔요. 우리 편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대적하여 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길 없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없던 인생에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의 인자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 어떤 이도 돌보지 않는데 주님은 돌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대요. 그것은 바로 환경과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고 지금 위태로운 사람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 하면 자신이 있는 공간을 정돈하라입니다. 청소하라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변을 청소하고 정돈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된답니다. 지금 불안한 환경 속에 있다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잠을 잘 자고 햇볕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돈 속에 있을 때 내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청소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하는 그 행위는 내 몸과 마음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더 큰 환경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더 큰 환경적 요소가 된대요.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만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된대요. 그 좋은 사람들 때문에. 힘내, 괜찮아, 기도해 줄게, 손 붙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밥 싸주고 그의 호소하는 말을 들어주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삶에 다시 용기를 내게 되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내적 힘을 그 사람들 통해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역사 속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에요. 이것이 개입하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은혜의 간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은혜의 간섭이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좀 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나를 돌보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끝났어. 나오미는 끝났어. 저 나오미가 아닌가? 나오미가 왔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뭡니까? 쓴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난 쓴물 인생이야. 난 씁쓸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인데요. 외국에 나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두 자부가 있지만 두 며느리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죠. 나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면서 같이 동행해 주죠.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은혜의 개입이에요. 함께 하신 은혜인 거죠. 붙잡아 준 겁니다.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버리죠. 그렇게 나오미 인생은 룻, 그런 보아스를 통하여 역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인 것이죠. 내 인생의 키를 이제 다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그냥 주님 앞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주의 품 안에 돌아왔더니 인생이 바뀐 거죠.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지금 힘드시다면 주의 인자하심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열 수 없는 나의 길을 여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 맡길 때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최고의 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여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의 오른손에서 오는 겁니다. 제 오른손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믿음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말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폭삭 망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실패,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삽니다. 이런 단단한 믿음 자세를 가지고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제 TV를 보다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죽기 전에 마지막 딱 하나의 요리를 해준다면 당신은 라면 하나만 끓여줘도 돼요.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라면이라고 얘기하면 또 소원한 라면 회사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땡땡 라면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한 사발만 끓여주면 된다고. 욕심 없어요. 산의 진미 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큰 욕심 없고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이면 나는 살아낼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큰 환난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급진적인 낙관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목적과 이상을 급격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말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급진적인 낙관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인 라딕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칼하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근본적인 뿌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뿌리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형편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근본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근본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 나온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울 때 막대 끝에다가 리본 하나 달아가지고 막 흔들면 고양이가 막 고개를 돌아가면서 쳐다보잖아요. 강아지도 막 쳐다보고 휙 하면 또 저쪽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 앞에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돌리면 호랑이는 그거 안 보고요, 돌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리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본을 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왔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상황과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너무나 아끼신 하나님이신데, 궁일이 여기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어려움을, 위기를 주셨을까?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립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큰 시험, 큰 고통, 아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의 삶을 삽니다. 예뻐서, 그래서 이렇게 돼. 돈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돼. 시험을 잘 쳤어,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그래서의 삶은 얼마 못 갑니다. 미천이 다 떨어져요. 예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건강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어디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의 인생은, 그러므로의 인생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거든요. 나는 부족해, 연약해, 실패했어. 나 예쁘지 않아. 나 강하지 않아. 나 대단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만났고, 위기도 만났고, 실패도 경험했고, 다 부서진 것 같아. 난 완전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헛됨이 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그를 통해서 강해지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더 큰 축복의 길을 주님께서 여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대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고 그러시고 우리를 쓰신대요. 더 좋대요. 상처 입은 너, 아픔 많은 너, 실패 많이 한 너, 인생의 무늬가 더 아름답대요. 먹감나무처럼, 그 먹감나무 열매처럼 그 무늬가 있어도 예쁘대요. 진정한 예술품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영롱한 빛깔이, 여러 빛깔이 걸쳐져 있는 거죠. 그 신비한 무늬가 있는 겁니다. 상처가 아니고서는 그 무늬가 생길 수 없어요. 그걸 겪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48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죽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을 때까지만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쁠 때까지만 함께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 때까지만 함께 합니다. 돈 있을 때까지만 함께 합니다. 돈 없고 못나지고 형편없어지면 다 외면하거든요. 떠나거든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닥쳐왔고 나는 보잘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히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겠대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좀 가졌고 좀 든든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고 지혜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언변 가지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덕이 다 불탄다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공덕이 다 불탄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 함께 하신 자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단지 두고한 자식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을 뿐이지, 주님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돼도 평안을 누려요. 아, 주님 여기까지입니까? 그래, 여기까지다. 수고 많았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뭐 가지고 갑니까? 명품 무슨 똥 가지고 가실 것 같으세요? 뭐 샤넬 백 가져갈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줌 재가 돼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우린 이곳에,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인생은 쉽지 않으며 짧습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우리에게 몫을 주신, 품보해 주신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으며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 함께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인자의 주님처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며 나에게 소원하겠더라도 그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십자가를 맡겨줄 때는 다 할 수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때를 만나 힘겨우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우리의 몫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